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쉽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간이라서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보이시는데 제가 아쉽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이래 들으니까 제가 제일 은혜를 받고 참 기쁨이 있고요, 감사하고요, 그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 마지막 시간이신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래 끝나면 기도하고 가니까요, 언제 인사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나올 때 제가 딱 인사를 할 테니까 여러분 같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인사부터 나누고 하나님 말씀 전한 적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난생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으로 이처럼 귀한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주고받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 끝날은 곧 큰 날이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 모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기기를 원하여서 임마누엘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흔히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이스라엘 역사책 정도로 생각하죠. 특별히 구약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책.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면서 무슨 남의 나라 역사를 읽으려고 하느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세상 다른 민족의 역사책과 다른 점은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이 있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몇 장까지요? 11장.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침내 온 땅에 죄가 관영해가지고 하나님 물론 심판하셨는데 노아의 부부하고 세 아들하고 세 자부하고 8식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 8식구의 후손이 또 번성을 하더니 또다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이야기가 11장까지의 이야기죠. 모든 민족의 역사책은요, 자기 민족의 조상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책 같으면 단군 할아버지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책이라면요,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즉 창세기 12장부터 기록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책에는 창세기 1장에서 몇 장까지의 기록이 있어요? 11장까지의 내용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믿음 좋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축복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셨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 지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이 성경책인 거예요.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상, 더 나아가서 인류 역사상 이처럼 정말 중요한 사건인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라. 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나가라. 그렇죠.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그 다음 단어가 뭐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죠. 보여줄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아니면 앞으로 보여주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 가나안 땅을 꿈에라도 환상 중에라도 보여주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보여주겠으니까 믿음으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보여주시겠다고 앞으로. 틀림없어요. 창세기 12장 6절을 보세요. 12장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가나안 땅의 세겜성이죠.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 세겜 땅에서 나타나셔서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엇을요? 이 땅을, 지금 세겜에 와서 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라고 하신 거죠. 스데반 집사님은요,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사실을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고 갈파하고 있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의 저자는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느니라 했습니다. 본래 아브라함은 춘추 메소포타미아, 오늘날 이라크 중부 지역이죠. 중하류 지역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춘추 전국 시대의 군웅 할거를 하던 때에 패자였던 우르삼 왕조라는 나라의 수도 우르성에서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르삼 왕조, BC 주전 2100년에서부터 2000년까지 그 메소포타미아 일대를 통치한 패자였었는데요. 그 수도 우르성에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었어요. 자, 전면에 스크린 사진을 잠깐만 좀 보실까요? 보세요. 메소포타미아 일대에 우르삼 왕조의 주전 2100년에서 2000년까지의 판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색깔별로 점점 점령지를 넓혀간 건데요. 자,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일대에 패자였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우르삼 왕조의 우르성 중앙에는 당시에 이처럼 지구라트라고 하는데요, 난나라는 달신을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발굴해서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사람들이 올라가는 그 크기를 비교해서 거대하잖아요. 달신 숭배 재단이 있었어요. 단이 3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맨 위에는 나무로 이제 달신을 숭배하는 그 성전을 꾸며놨던 것으로 봅니다. 근데 그것은 다 이제 무너진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자, 이 우르성은 1854년에 테일러라는 고고학자가 처음 발굴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는 위쪽 사진에 보시듯이 모래 속에 묻혀 있었던 거죠. 근데 아래처럼 오늘날 이라크에서 이렇게 이제 발굴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되셨습니다. 저를 보세요. 오늘날 이 우르성을 발굴을 하고 보니까요,
이처럼 성 중앙에만 달신 숭배 거대한 신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우상의 제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당대에 부강한 잘 살던 우르 3왕조의 수도 우르성이었지만 그 우르성은 우상이 만연했던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그런 도시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나가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떠나라고 명령하셨다고만 나와 있습니다만 고고학이 발달해서 1800년대 중엽부터 이렇게 장소가 우르성이 발굴이 되고 또 그 1800년대 중엽부터 고대 서령 문자죠. 큐니폼이라고 하는 저 메소포타미아 일대 언어를 해독을 하고 보니까 우르성은 당시에 이처럼 춘추 전국 시대에 100년 동안이나 패자였고 부강한 도시였고 그곳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밝히 알게 된 거예요. 참 성경 기록의 신빙성이 놀랍죠. 아무튼 아브라함은 저런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성을 떠났고 마침내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모르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해서 나아간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모르는 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면 나는 목적지를 정확하게는 몰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앞으로 전진하며 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요. 이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까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고 어떻게 인내하며 어떻게 사셨습니까? 바랑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평 화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뜻대로 말이죠, 믿음으로 순종하며 일평생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사경의 기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니 나 아무에게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세요. 아멘 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시면서 주신 약속과 성취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들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세 가지죠.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예요. 첫째 약속은 2절에 보시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크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은요, 사실은 두 가지를 약속한 것으로 봅니다. 첫째는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민족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무엇과 무엇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라고요?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민족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고이라는 단어인데요, 고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네이션, 나라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백성과 땅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만이 아니라 땅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자, 세 번째 약속은 조금 이따 생각을 해보시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인류 역사상 이 이후에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었는지요. 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은요, 1차로는 출애굽 때 성취가 됩니다. 언제 성취가 돼요? 출애굽 때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출애굽 때 말씀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보행하는 장정만 60만이나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백만이 됐어요. 2차로는요, 솔로몬 왕 때 성취가 됐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 말씀해 보면요, 솔로몬 왕 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자, 이따 찾아보십니다. 이 기절은 솔로몬 왕 때 그야말로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졌어요. 3차로는요,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네, 예수님을 통해서요.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성경책들 가지고 다니시죠? 네.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 같이 3장 16절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복수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단수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곧 누구를 가리키는 약속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혈육 후손 중에서 나실 것을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기독론적인 해석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심으로 성취가 됐어요. 네 번째로는요,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을 통해서 성취가 됐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들을 통해서요. 바로 그 앞에 있는 구절이에요. 3장 7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3장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세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신약의 성도들은 말이죠, 누구의 자손인 줄 알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한 구절 떠나서 넘어가서요. 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들은 말이죠, 믿음이 있는 누구와 함께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신 이 자손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어요? 신약의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네 번째로 성취가 됐어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 마지막으로 언제 성취될까요? 이 다음 저 천국에서요. 계시록 7장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구원을 받은 무리가 나오므로,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BC 2000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는 요한계시록의 종말의 때, 인류 구원의 완성의 때까지 염두에 두고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차례차례 오늘날까지 이루어 나가시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대한 인류 구원의 계획이시고 하나님 인류 구원의 대역사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하신 약속, 넓은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또 인류 역사상 얼마나 놀랍게 성취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 넓은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제1회로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가나안 7 족속을 내몰고 그 땅을 출애굽때 주심으로 성취가 됐어요. 민수기 34장에 보면요, 창세기 15장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7 족속의 땅을, 그 가나안 7 족속이 죄가 간영할 때 내쫓으시고 그대로 주셨음을 알 수 있어요. 7 족속의 땅을 그대로, 민수기 34장에 보면 동서남북의 가나안 땅 지경이 나와 있거든요. 그대로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요. 이 넓은 땅의 약속은 두 번째로는 솔로몬 왕 때 또 주셨어요. 언제 주셨어요? 솔로몬 왕 때요. 자, 그 기절 한번 찾아보시죠. 열왕기상
4장 21절. 자, 열왕기상 4장 21절 찾아보세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성경 찾으세요. 열왕기상 4장 21절. 앞에 20절이 아까 인용한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돼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는 기록이에요. 그 다음 21절을 보세요. 자, 잠도 깨실 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여기 그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이라크의 서쪽에 있는 강이죠. 이 유프라테스 강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어디 지경에 미치기까지요?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렸더라. 바로 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애굽 국경선까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자, 이 넓은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요,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함으로써 성취가 됐습니다. 틀림없죠? 자, 어제 저녁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로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함으로 성취된 것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 AD 70년에 멸망해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1948년이니까 무려 1900년 가까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다시 그 땅에 돌아가 살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요, 20세기 초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개혁주의 조직신학자인 루이스 벌코프 박사를 아시는 거예요. 루이스 벌코프 박사도요, 1900년대 초까지 이런 견해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해 버렸어요. 아니 1900년 가까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가서 산다는 게 근거가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따르는 개혁주의 신학자들도요, 이제 와서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성취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땅의 약속은 마지막으로 언제 성취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취가 되겠죠. 여러분, 인류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세 번째 약속인 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복이 된다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도대체 복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었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하셨죠. 또 어떤 분들은 이 표현을 복의 통로가 된다고 사용하시는데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복이 된다? 그 해석은요, 성경이 해석해주고 있어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해석해주고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같이 큰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멘.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복이 된다는 뜻은요, 이런 뜻입니다. 여기 좀 보시죠. 가령 제 오른쪽에 누가 있다고 해보죠. 제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이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복을 내려주실 때 내가 복이 된다, 또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 또는 내가 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저를 보세요. 제 왼쪽에 한 사람이 서 있다고 해보죠.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 그럼 그 사람을 누가 저주해요? 지금 읽으신 구절에 의하면 누가 저주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저주의 근원이 된다고 하지 않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계시입니다. 이건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불가능한 지혜예요. 들어보세요. 세상 모든 종교는요, 자기들의 가르침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정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것을 가르쳐요.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 생각해낼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복이 된다. 이 말씀은 놀랍게도 인류 역사상 크게 3차례에 걸쳐서 성취가 됩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성취가 돼요? 3차례에 걸쳐서. 잘 들어보세요. 1차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성취가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상하게도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어요. 참 이상해요. 이사야서 10장 5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10장 5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것이 아수르 대제국의 멸망의 이유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아수르 제국이 지나치게 아주 멸절을 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사야서 47장에 보면 이것이 바벨론 대제국의 또한 멸망의 이유입니다. 이사야서 47장에 보면 바벨론 제국이 너무나 교만하고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신같이 굴어가지고, 성경은요, 아수르 대제국이나 세계 최초의 대제국 아수르 대제국이나 바벨론 대제국 같은 대제국의 멸망 이유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게 했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 후손을 못 살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독일의 히틀러도 유대인 600만을 죽일 때는 멸망을 이미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독일에서 오래 살던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일에서 그런 소리 하면 극우 세력에 의해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는다고. 유대인 600만을 죽여서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했다고 그러면 우파들이 죽인다는 거예요.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현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아주 핫 이슈죠, 이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때문에 핫 이슈가 됐는데요. 잠깐 생각해 보시죠, 이야기가 나온 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편 들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을 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신약성경 329페이지입니다. 329페이지 2장 15절 16절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보세요. 2장 15절이요. 첫 단어가 뭐죠?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어떻게 한 사람들이에요? 죽인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도들을 쫓아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언제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고요?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사람이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건 간에 어느 민족 누구건 간에 말이죠,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다 뭐 하라고 해야 돼요? 회개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죄사함 받으라고, 그리고 구원 받으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죠. 살 길이 있는 거죠. 아무튼 역사상 희한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네요. 저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어요. 이것이 또한 이사야서 44장 28절 이하를 보면요, 바사 대제국의 고레스 대왕을 하나님께서 내 목자라고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신 이유예요. 왜냐하면 고레스 대왕이
어제 저녁에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게 했고 어젯밤에 보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자, 이제 복이 된다는 말씀은요, 2차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1차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두 번째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복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면 누가 복 주시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축복하는 사람 누가 복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예수님을 그러면 저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주받을 수도 있어요. 이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구원받았을까요? 저주받았을까요? 어떤 분은 저한테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을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느냐고 제가 여쭤보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인류를 구원하는데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셨는데 마귀도 구원받습니까? 마귀가 가 있는 곳은 천국이 아니죠.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0장 17절 이하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느니라 하시면서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주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내리세요. 그러나 그 반대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이 된다 또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모습입니다. 자, 복이 된다는 말씀은요, 3차로는요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을까요? 신약의 성도들을 통해서 성취가 됐어요. 그렇죠. 신약의 성도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누가 복을 내리세요? 하나님께서 복 내리세요. 성도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세요. 틀림없어요. 보세요. 자,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보세요. 이 냉수 누가 저한테 주셨나요? 이거 저한테 주신 분 누가 복 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하나님께.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신약의 성도가 복의 근원이 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는 말씀은 신약의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됐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어떻게 대하세요? 어디에 나와 있나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 전반부 말씀 보세요. 1장 6절. 자, 6절부터 또 지루하지 않도록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내서 한번 읽어보시죠. 6절 7절 전반부까지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고난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너희로 뭘 받게 하는 자들이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로 갚으세요? 환난으로 갚으시네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 오늘 본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는 말씀은 신약시대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의 근원이 됨으로써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여러분, 성도 간에는요 함부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싸워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성도를 축복해야 누가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요.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 아브라함 후손으로 복이 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의 통로다. 성도는 이런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실족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어보려다가 핍박받아도요, 억울한 일 당해도요, 낙심하거나 시험 들겠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하게 되겠어요? 뭐 하게 되겠어요? 불쌍해서 기도하게 되겠죠.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기도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또한 우리들의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평 화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전도하다가 혹은 선교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더 힘내서 다른 사람 축복하고 더 힘내서 전도하고 선교하겠죠.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의 통로다.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의 많은 원리가 기독교 윤리의 많은 원리가 도출이 됩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 받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 받을까요? 흔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조금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 받겠습니까? 예수 잘 믿어야 복 받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면 복 받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님 말씀 그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받는 사람이 복이 있죠. 받아도 많이 쌓아놓을 정도가 돼야지 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주면 나에게 누가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런 차원에서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도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건 결코 율법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복 받는 길, 더 나아가서 복의 근원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야말로 사랑이 넘치는 우리 부평 화랑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요, 이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왜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요? 복이 되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은요, 우리나라 같이 전쟁을 피할 수 없는 땅이죠.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반만년 역사상, 지금 6.25 끝나고 70년 지났잖아요.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평화의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다고 하잖아요. 70년 동안 외침이 없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민족 반만년 역사상 가장 평화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어서 이렇게 예배당도 짓고 여기 모여서 에어컨 틀고 조금만 쳐도 히터 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런 전쟁 꽃을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주셨습니까? 강대국에 둘러싸인 동네북자리인데요.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만 복받고 살기를 원하셨다면요, 어떤 땅 주셔야 되겠어요? 가나안 땅이나 뭐 우리나라 한반도 같은 땅이 아니고 큰 섬을 주셨으면 될 것 같아요. 큰 섬에 아브라함이 자자손손 아들 딸 잘 낳고 평화롭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국은 섬나라라서 나폴레옹 장군도 못 쳐들어갔죠. 독일의 히틀러도 못 쳐들어갔잖아요. 일본도 섬나라라서 유사일에 외침을 당한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 강한 몽골 대제국도 고려 말에 일본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가지 못했어요? 쳐들어가긴 했는데 성공을 못했죠. 그때 몽골군하고 일본에 같이 쳐들어갔던 고려의 대장군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충렬공 김방경 장군이라는 분이세요. 모르시나요? 저는 어떻게 잘할까요? 저희 직계 조상이시거든요. 그때 일본을 쳤어야 그 후로 우리가 일본의 괴롭힘을 안 당하는 건데 그때 참 태풍을 만나서 2번이나 실패를 했죠. 아무튼 섬이 아니면 동양적인 관점에서 어떤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야 될까요? 무릉 계곡 같은데요. 깊은 골짜기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모르는 곳에 조그만 동굴이 있어서 기어 들어갔더니 그 안에 벼랑간 넓어지면서 복숭아꽃이 만발하고 신천 신지가 열리는데 젊어서 죽는 사람은 100세가 넘어서 죽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좋지 않으십니까? 전 그런 데가 있으면 가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복이 되기에 합당한 땅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기에 합당한 땅이기 때문에요. 자, 그 내용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에스겔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 구약성경 1155페이지입니다. 1155페이지 에스겔서 5장 5절부터 보십니다. 방송실에서 성경 구절을 얼른 띄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미리 드린 것도 아닌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에스겔서 5장 5절 보시죠. 한 구절만 더 보십니다. 5장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질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서 내쫓겠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누구라고요? 예루살렘이라, 넓게는 가나안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를 어디 가운데에다 두셨다고요? 이방인 가운데다 두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다음 보세요. 무엇으로 둘러있게 하였어요?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어요. 많은 나라로 둘러있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요. 왜요? 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규례를 거슬려서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해요. 이방인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거기에다 위치를 배치를 하셨는데 둘레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쫓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보세요. 내 율례에도 그리함이 그들을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내 율례를 행해서 행하지 않았어요.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그다음 한 절 건너뛰시죠.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치시겠다고요.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니라. 되셨어요? 자, 전면 스크린을 좀 보시죠. 지도를 보세요. 자, 이 지도는요, 반원이 3개가 있죠. 반원이 3개. 그런데 오른쪽 반원은 오늘날
셈 족속의 후예 노아의 세 아들 셈함 야벳의 후손들의 배치를 사는 그 배치도입니다. 오른쪽은 셈의 후손, 그러니까 황인종의 오늘날 사는 분포도를 그리고 있어요. 그 다음 아래쪽의 반원은 함이라고 써놨죠. 함의 후손, 오늘날 흑인들이 아프리카 중심으로 이렇게 살고 있죠. 그 다음 위쪽에 야벳의 후손들이죠. 야벳은 오늘날 백인들이 저렇게 흩어져서 유럽 일대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흑인과 황인과 백인 세 인종이 같이 섞여 사는 지역이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까? 어디를 지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지나고 있어요. 이 지도는요, 가나안 땅이 이방인 가운데 있는 땅, 인종적인 중심짐을 보여주는 지도예요. 그래서요, 가나안 땅은 인종적으로 황인, 백인, 황인이 다 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구스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도 예루살렘 성 왔다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누구한테 세례를 받아요? 필립 집사님한테 세례 받잖아요. 구스인이면 황인입니까? 백인입니까? 흑인입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흑인이죠. 예레미야서 38장 7절에도 보면요, 유다 왕궁 황관 중에 구스인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흑인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진흙 구덩이에서 건져낸 사람이죠.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 멸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 구원해 주세요. 이방인 구원의 예표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황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즘 있죠.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셈함 야벳 중에 누구의 후손입니까? 셈의 후손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같은 황인종은 틀림없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쯤 돼서는 벌써 바벨론 포로 때부터 백인들 피가 많이 섞여가지고요. 백인 오늘날 같이 거의 백인으로 태어나셨을 거예요. 그 다음 지도를 보세요. 그 다음 지도를 잘 보세요. 자, 이 지도는 보면 빨간 점선으로 4등분돼 있죠. 4등분돼 있죠. 빨간 점선 보이시죠? 자, 이 지도는요, 각기 4등분의 한 지구의 땅의 넓이가 4분의 1씩 똑같은 지역을 나눈 겁니다. 그런데 이 4등분의 중앙점이 어디를 지나고 있나요?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을 지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지도입니다. 이거 대충 그린 지도가 아니에요. 지도상에서 오른쪽 아래 땅이 조금 작아 보이죠. 그러나 오른쪽 아래 땅 자세히 보세요. 중국 남부 전체예요. 인도 차이나 반도 전체, 호주 대륙 전체, 인도 땅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란 땅,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전체, 아프리카 동부 지역까지예요. 엄청나게 넓은 지역입니다. 지도상으로는 왼쪽 위가 더 넓어 보입니다만 왼쪽 위는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그린랜드 섬 이 정도죠. 사실은 이 지도는 땅의 넓이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건 아니죠. 이 남극이나 북극 쪽 땅들이 더 넓게 나타나는 지도 아닙니까? 실제로는 땅의 넓이가 4등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지도예요. 예루살렘 성은 전 세계 육지의 중심지입니다.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전 세계의 중심지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보시듯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설 내용이 아닙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분명해요. 그 다음 지도를 좀 보시죠. 자, 세입 클로바로 세계 지도를 당시에 이 지도는 15세기 종교개혁 직후에 그린 지도예요. 세입 클로버 모양의 세계 지도인데요. 이 지도는 중앙에 보시면 성이 그려져 있는데 예루살렘 성 이렇게 써져 있어요. 가나안 땅이 전 세계 구대륙의 중심지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도예요. 오른쪽 보시면 아시아라고 써져 있죠. 아시아 대륙. 아래쪽은 아프리카라고 써져 있죠. 왼쪽에는 유럽이라고 써져 있어요. 독일에서 나온 지도예요. 가나안 땅이 이처럼 지리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대륙의 중앙에 있어요. 자, 지도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요, 당시에 막 발견한 신대륙이 나와 있어요. 신대륙 보이세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대륙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허락하신 보너스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보너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신대륙이 없었으면 인류는 자원이 부족해서 벌써 전쟁 때문에 멸망했을 걸로 봅니다. 신대륙은 자원의 보고죠. 북미 대륙, 남미 대륙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주시는 보너스를 짠 하고 누구한테 주셨어요? 누구한테 주셨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성경적으로 예수를 믿었다는 영국의 청교도들한테 주셨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시니 모르겠어요. 그럼 남미는 가나안 나라 아니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런가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 건너간 북미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도 얻고 황금도 얻었지만 황금을 찾아 대서양 건너간 남미 사람들은 신앙도 얻지 못하고 황금도 얻지 못했다고요.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 지도를 보세요. 자, 이 지도는요, 마지막 지도입니다. 보세요. 역사상 가나안 땅을 지나간 강대국들의 이동 경로를 그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이처럼 강대국들이 지나가는 길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동쪽 지역은 거대한 아라비아 사막이잖아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이 동방 원정을 떠나려면 이 땅을 지나서 북진을 해야 되고, 북쪽에 있는 아수르 대제국이나 바벨론 제국도 애굽 원정을 하려면 이 땅을 지나가야지만 대제국이 되는 거예요. 대제국은 대륙간에 걸쳐 있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후에 헬라 대제국도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길을 거쳐서 애굽을 치러 갔어요. 대로마 제국의 폼페이우스 장군도 주 64년에 이 길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했어요. 오스만 터키 제국이고 대영 제국이고 다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어요. 대영 제국도 1917년에 1차 세계대전 때 알렌비 장군이 오스만 터키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어요. 그러니까요, 가나안 땅, 이 땅을 지나지 않고는 세계 대제국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가나안 땅은 중요합니다. 모든 민족이 지나다니며 복을 받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인종들이 복받기에 합당한 가나안 땅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셨어요. 그런데요, 저를 보세요.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처럼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위치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갖다 놓았다고 하실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절대로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이 없네요. 참 이상하죠.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성경 전체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 기록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예요. 이게 무슨 소설책 내용입니까?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저 전쟁꽃에 갖다 놨는데도 왜 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죠. 여러분, 이 사실만 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세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과 세우신 이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 기록이고 오늘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팩트, 사실인 거예요. 보세요. 이처럼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이 되기에 합당한 땅을 주셨는데 둘러있는 이방 민족보다 더 죄를 지니까요, 복의 근원이 되기보다 오히려 걸림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어디로 쫓아보내세요? 어디로 쫓아보내세요? 본래 그 조상 아브라함이 떠났던 갈대아 우르 그 지역으로 쫓아보내요. 갈대아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그리고 남은 자만 돌아와라. 예언하신 대로, 미리 예언하신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죠. 이게 무슨 소설책의 내용입니까?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 세계 역사의 주관자는 분명히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죄에 빠진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는 대기록인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 성경 내용과 세계 역사의 이 구원의 대파노라마를 볼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 아브라함 당시로서는요, 한번 주전 2000년대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라고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도저히 믿기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지금 한 사람 가장일 뿐인데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이 가나안 일대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 이미 그 땅에는 7 족속이나 살고 있는데요, 당시로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망한다면 망하고 흥한다면 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강한 나라들,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블레셋, 아말렉, 아람 나라, 그 강한 나라들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성경 말씀대로 다 없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원래 블레셋에서 그 명칭은 오늘날 나왔습니다만 성경 구약시대에 나오는 블레셋 족속하고는 혈통적인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르단 수도가 암만입니다만 암몬 족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자기들도 이야기해요. 혈통적으로는 연관이 없다. 아라비아 족속들이 들어와서 살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인류 구원을 마침내는 완성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이 시점에서 우리를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과 같은 안목을 가지시고 인류의 역사와 온 세계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비전의 사람이 돼서 복의 근원으로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며 이 구원의 대역사에 크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을 다 같이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70장 찬송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이 찬송 박수 치시면서 한번 크게 부르십시다. 우리 신앙 고백으로 270장 찬송 부르십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아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아멘. 아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간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여러분, 정말 나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눈보다 더 깨끗게 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이 구원에 동참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시며 이제 복의 근원으로서, 복의 통로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자긍심을 가지고 아브라함 언약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사세요. 다른 사람에게 잘하면서 사세요. 다른 사람 사랑을 베풀며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또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시는 가운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전진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제 흩어지기 앞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 주께 맡기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간절히 3번 부르시고 함께 십자가 밑에 나가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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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복의 근원으로 아버지 하나님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참한 이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7번 넘어져서도 8번째 일어나는 이번 부흥 기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천국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의 근원되어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아버지 하나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아버지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 길이 여기 있는 줄로 믿고 아버지 우리 가정이 살 길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 길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신 이웃들도 살 길이 이곳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살 길이 이곳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열방이 살 길이 여기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로 먼저 복의 근원되어 서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제가 찬송가 가사를 불러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 430장 우리 신앙 고백으로 들으십시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반주를 부탁합니다. 430장 찬송하십시다. 제가 선창합니다. 우리 430장 찬송하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자, 다시 하시겠습니다. 반주가 있으니까 우리 신앙 고백으로 찬송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와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천국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주님과 같이 걸어가세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반주 없이 하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 함께해 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남은 날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 잃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먹을 양식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옷이 낡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아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우리 전 삶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